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두 개가 남는 것 같아요. 자식이 남고 일평생 우리의 생명과 열정을 다해서 섬긴 주님의 몸된 괴가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자녀를 잘 키우는데 단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주님께 두어서 우리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떠나면 우리 언제나 다 가는 거예요. 뭐가 나면 주님의 몸된 괴가 남는 거예요. 주의 몸된 괴를 잘 섬기는 것이요 인생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부흥성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정성과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의 몸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밑거름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헌금은 말씀이죠. 우리 교회 내 방송 영상 장비를 우리가 개비하는 것 새롭게 이제 보완하는 걸로 이제 목적을 삼고 헌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항상 우리 이제 영상만 해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PPT 뜨는 거예요. 글자 뜨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시각적으로 큰 불편은 없는데 무슨 사진을 띄운다든지 우리 어저께 우리 세미나 있잖아요. 강사가 와서 이렇게 뭐 잠깐만 보여주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건 답답해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좀 이렇게 새롭게 개비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또 듣고 눈으로 보는 일에 많은 은혜가 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감이에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결국 제일 남는 것이다. 이게 떠나면 주의 몸된 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내일 저녁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로 인해서 정성과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흥성회를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이게 참 고민되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한 달간 내가 생각한 거야. 짬짬이 준비하는 걸 기도하면 한 달간 준비해서 이런 데 지금 손님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한 며칠 동안 이 손님들 무슨 음식 대접할까 이렇게 메뉴 짜고 막 머리 복잡해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부흥성회 준비하느라고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껏 차린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드셔야 돼요. 맛있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복된 영혼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듣지 마시고 제가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읽었기 때문에 한 군데 좀 더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1226페이지 구약성경 1226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원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국문으로 나가서 각각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북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서리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성에는 말씀 중심의 사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내 심령이 와닿게 될 때 화면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신 거예요. 명절 끝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이 많잖아요. 우리도 뭐 구정 있고 추석 있고 명절 다 있듯이 이스라엘은 명절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3대 명절이죠.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장막절, 이 명절이 많아요. 도대체 요한복음 7장 37절은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명절은 어느 명절입니까? 초막절, 따로 말하면 장막절. 맨 끝날에 우리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 그런데 이 명절이라고 하는 거 제가 전에 우리 새벽기도 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명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잠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걸 한가 말로는 헤오테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로는 모에드 이렇게 모에드. 이게 모에드가 무슨 뜻이냐? 그런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에 어려운 말씀이죠. 야드라고 야드. 이 야드가 무슨 말이냐면 장가가다 시가다 그런 뜻이 장가가다 시가. 어떤 사람이 딱 마주치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명절, 이 절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누구와 더불어 장가가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시집가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봤을 명절에 딱 마주치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연합되는 그것이 바로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나타난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절기를 이해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주님과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이 모에드라는 말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 에드라고 하는 것은 증인인데, 이 모자를 우리 성현이로 잠깐 풀고 왔던 것 말씀드리죠. 이 과학은 이제 못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맥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못 바뀌신 말씀의 증인, 못 바뀌신 말씀의 증인.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못 바뀌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못 바뀌신 말씀,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게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우리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명절 6월절이죠. 6월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 또 매주절은 여러분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매주절. 여러분들 매주절은 뭐 하는 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짓는 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먼저 이건 이 보리를 가장 먼저 이건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보리의 천년배를 드리는 맥주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맥주절에 부활의 천년배로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말씀드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맥주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진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전에 출세 때 우리 나팔절 공부했는데 말씀드린 나팔절은 뭘 보여줍니까? 나팔절은 원래 계속되게 이런 것과 관계되어서 우리 영혼의 모든 데마다 삶과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절이 나팔절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새로워집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모든 걸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나팔절은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게 장막절, 요한복음 7장 장막절. 장막절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어떤 예수님을 보여줄까? 일단 좀 더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장막절은 맞습니다. 태양력으로 계산하게 되면 언제쯤인가 하면 9월 말에서 15초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때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연에서 과일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과일들을 출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전쟁하는 시기입니다. 그 신명기 16장 13절을 볼까 하면 너희 만환과 포도주철에 속주로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장막절에 따른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과일 농사를 하고 과일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만약에 우리 성교순례를 내년에 이제 추석 때 이제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뭐 과일이 막 천재 널렸습니다. 포도 같은 거 전 세계에서 가장 특성 포도입니다. 1달러만 줘도 맞습니다. 한 봉지에 여러분 포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과일 먹기 좋은 일이 가고 이스라엘에서 원래 8, 9월달에 과일 농사를 다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9월 말에서 15초니까 모든 과일을 추수하고 저장하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그런데 맞습니다. 이 장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해야 돼. 배경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장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 진짜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주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장막에 살았죠? 가나안 땅에서는 장막에 안 살았거든요. 이 장막은 이동시키잖아요. 텐트. 이 장막에서 언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에서 살았다는 장막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품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는 말씀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나는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그 장막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지 진짜 텐트 안에서 치료와 산 것입니다. 이게
보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이 장막절 행사가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사가 중요해요. 첫째로는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과거 광야의 은혜를 기록해요. 또 하나는 말씀은요, 물을 물을.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가 그 뒤를 따르고 자 실로 물가에 내려가서 말씀을 물을 한 동에 방금 주던 데다가 여러분들 퍼갖고 그것을 이른 새벽에 말씀에 성전 제단에 붓는 거. 이건 했어요. 그리고 이 장막절 맨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비를 강구하는 기도를. 왜 비를 강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팔레스타인 비가 안 와요. 하나님께서 믿음 뒤와 늦은 뒤에 은혜를 주셔야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장막절 맨 마지막 날 비를 강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이 37절 말씀을 하시고 물을 강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를 강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너에게 생수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비를 강구하고 물을 강구하는 자가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비를 강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고 또 하나는 이제 물을 길어오고 비를 강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장막의 광야와 연관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물을 길어오고 비를 강구하는 이러한 의식도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이 있어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안식을 지으라고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물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는 하늘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은 박재진 집사님 마실 물은 한성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정령들의 목전에서 들어야 이 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호렙산에 그 반석을 치라고. 그 반석. 여러분 호렙산에 가봐야 비를 하시죠. 그죠? 볼산은 다리가 한 구기가 안 됩니다. 다리가 한 구기가 안 되니까 볼산이 많은 바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바위를 지정하시니까 그 바위를 치자. 그 바위를 치래요.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을 치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들 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치라고 하는 것이 마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치다, 때리다, 절대하다, 갈기다, 미친다, 죽이다, 죽임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관리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무상물인데 무슨 일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 누구를 가리켰는데 그 반석이 잠깐 오셔야 돼요. 그 반석이 누구를 가리켰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 반석 그리스도의 고난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칼기간이 찢겨지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바로 그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그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셨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말씀을 보면 이제 바닷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닷물은 어떤 이 생수와는 양 이게 반대가 됩니다. 바닷물은 세상에 주는 물이고 이건 먹어봤자 갈증만. 세상의 어떤 물질들, 부귀영화, 명예, 권력, 세상에 주는 것은요, 이게 받아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갈증이 나고 더 공부하면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떨까요? 이것을 마시게 될 때 기쁨과 만족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이게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좀 원래 한나어의 원어에 좀 충실하게 다시 한번 번역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과 이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입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냐? 그 배가. 그 배가 누구의 배냐?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말씀.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의 성경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 안 흘러나올까요? 흘러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누구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 우리 아까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우리 읽었잖아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한라어로 이 코릴리아고 있는데 근데 이 코릴리아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배라고, 사람의 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멍. 그러니까 구멍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뜻이 구멍난 배에서. 여러분 배를 한번 빨리 만져보세요. 구멍나 있나 안 나 있나. 구멍 안 나 있죠. 구멍난 배는 누구의 배? 예수님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대 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성령.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크린 한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물이 뭐예요? 생수의 강.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 이 생수의 강,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나온 이미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온 에스겔서 47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막 샘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강이 되는데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강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강물은 죽음이 지배하는 어떤 곳에서도 생명을 줍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 이게 어디서 나온 이게 말인가는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생명샘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서 나왔을까?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이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샘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나중에는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새 바다로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문지방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이 강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생명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 정말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강물이 팡팡 쏟아져 나오는 생명샘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만족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 샘이 흘러나와서 이 강이 되는데 말씀이죠. 에스겔서 4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인도가 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할라크라고 있는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한 장소로 에스겔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특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한 장소로 이 강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데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강가로. 이 강가를 어떻게 있는가? 샤파, 나를 이렇게 있는 데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리적인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수순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 가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물리적인 물, 샘물이 흘러나올까? 안 흘러나올까? 흘러나왔을 때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지금 그 물이 말씀이죠. 저기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환상문에 에스겔이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상징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강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상징적인 영적인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진짜 강이 아니고 진짜 물이 성전에 저절로 나온 게 아니고 이 영적인 물이 영적인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샤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말씀을 이렇게 있는데 언어 말씀이다. 언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강가로와 에스겔을 인도하셨다는 뜻이 말씀의 강가로.
거룩하다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 원래도 단어가 이런 뜻인데 이 상형의 의미도 이게 어떤 건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폐라고 하는 거죠. 이 입인데 진리의 말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마지막 자하고 말씀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요. 호흡, 숨구멍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숨구멍, 호흡이 열리게 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씀이죠. 말씀의 강가로 인도하실 때 말씀의 강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숨구멍이 열리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런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슈브라고 해요. 슈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말씀드리죠. 화목하다, 새롭게 되라,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숨구멍이 열리게 되면 구원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슈브란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슈브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단어 뜻이 회복하다, 살아나게 하다, 구원하다 이게 원래 단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성령의 의미를 볼 것 같은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게 바로 이게 모시고 목 박히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베테라고 하는 집, 목 박히신 하나님의 집. 목 박히신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교회. 목 박히신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숨구멍이 열리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41장 8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람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물이 성전 밑바닥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아니라 아라바를 향해서 아라바는 반대. 아람으로 흘러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이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동편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어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사해 바다의 물이 바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하려면 이 말보다는 이게 쉽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말씀드립니다. 해발 800m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성전산, 산에 있죠.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800m 위에 있어요. 사해는 마이너스 420m 해발 마이너스 420m. 그러니까 고도 차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고도 차이가요 약 1200m 정도 나게 됩니다. 위치적으로는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는요 직선 코스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1200m 이게 고도 차이라니까 성전 밑바닥에서 막 생수에다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1200m 밑으로 그냥 내려가게 되니까 이것이 막 급류가 되고 여기에 다 들어가요. 정말 물이 나옵니다. 이 영적인 메시지. 여러분들 이 강물을 말씀드렸죠. 1200m 위에서 내려오는 이 강물이 사해 바닷가에 그냥 콸콸하게 쏟아지게 되는데 이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다 이게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숨구멍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데 말이죠.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을 가는 야, 이 다른 인간들은 다 믿어도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아이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경험하고 보게 되는 말씀은요,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나를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뭐 도덕적이고 난 별로 죄 안 졌어 이런 사람들, 겉으로 너무 온순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원래 진짜 믿기 힘들고요. 신령에 각박한 사람들이 한 번 은혜 받고 변화되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더 잘 살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그 전화라고 지난주인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 지금 나한테 이사 갔다.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다가 문전 받게 된 거죠. 신령이 각박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 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신방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다른 데 이사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왔는데 다시 이사 오는데 현대아파트 힐스테이트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다시 이사 오게 되면은 생명생계로 건강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절대 자기 믿지 말아달래요. 계속 기도해달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죠. 이게 인간이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요,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이제 동쪽으로 광야를 거쳐서 이 물이 사회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회바다 가보셔야 되는데, 사회바다 이 염도가 말씀입니다. 성 높고 일반 바다보다 10배가 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고 있으면요, 그냥 몸이 저절로 둥둥 떠요. 그래서 누워서 책도 볼 수 있어요. 소금이 너무 이렇게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바다는 경고문도 있어요. 사실은 절대로 이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면 어떻게 돼? 위생차 빼야 돼. 병.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수영 갈 수 있지만은 수영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바닷물이 눈에 닿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실명도 될 수 있어요. 너무 소금이 많아요. 이런 사회바다, 여러분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고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바다에 성령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잇고 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바다가 되살아나게 된다. 이 바다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살아났다. 이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라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파가 어디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영화 라파를 샀습니다. 치료해야 나요. 치료. 이 강이 치료가 되고 이 강이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요.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사해바다에 들어가게 되면요, 고기가 심히 많은데 그 고기가 다 살아나게 돼요.
소고기, 돼지고기, 물고기냐, 물고기. 물고기가 살아가요. 이 물고기 다가라고 다가라고. 그런데 여러분하고 잘 들어요. 이 강물이 지금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물리적인 강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술에 주님의 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갖고 막 손구멍이 열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러분들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의 강간. 그래서 여러분이 강안에 있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이 바다에 사해바다에 강물이 들어가서 사해바다에 막 상당히 살아요. 이 물고기 뭘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다가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있는 거냐면 입투스라고 해요. 입투스.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여러분들 여기 초대교회 때는 말씀은요. 로마로부터 신자들 핍박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표, 사인을 갖고 다녔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인 증표. 그게 뭐였어요? 그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이런 물고기가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증표가 될까요? 물고기 나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물고기. 여러분들 이 물고기가 입투수라고 하는데 이게 자음 하나하나가 말씀이죠. 이게 이니셜. 이것이 말씀이죠. 예수 두 번째 자음 그리스도 세 번째 자음 데오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휘오스 이렇게 아들 예스 이거는 뭐야? 소테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물고기가. 이런데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물고기가 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이 주수가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식한 베드로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요. 숨구멍이 열려서 화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영혼의 호흡이 열리고 영원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 이 강물 성경 문지방 밑에서 이 흘러나오는 이게 성의 강물, 말씀의 강물, 이 말씀의 강물이 들어가게 되면 숨구멍이 열리고 회복과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이거는 바닷물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걸 아무리 마셔봤자 이런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미국의 하워드 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05년에 태어나서 71살에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부호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영화 회사, 제작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도박장 비롯해서 회사를 50개나 경영했던 사람.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왔습니다. 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만족했을 때, 만족하고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그 40 넘어섰더니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서 숨어 살아요. 회사장 오면 그냥 전화 선고만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인 기피증. 먹는 것도 마찬가지, 주스하고 그냥 뭐 소량의 음식만 먹다가 결국 나중에 죽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결국에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nothing 이렇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거예요. 모든
무시한 것 같다.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하다고. 그 당시 재산이 많습니다. 이삭 죽을 때 남겨놓은 재산이 2조 4천. 천문학적인 재산을 남겼지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고백하고 죽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물론이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노벨상을 탄 작가 해밍웨이가 62세에 사망했지만 퓨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고 결혼과 이혼을 수없이 반복했으나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가 유수에 남긴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팔라멘트가 끊어진 텅빈 점처럼 공허한 인생이다.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요, 최후의 남긴 것은 솔로몬의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만 남겼습니다. 이런 진정한 만족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이 될 때 숨구만 달리고 화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려고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회 같은 인생이 있어요. 정말 생명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많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는 생명이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죽게 되는데 자살을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웃을 않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등산하다가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겠네요. 어젠가 그제도 수락산에 또 사고가 났죠. 60대 할머니가 아닌 60년 아주머니가 등산하는데 그냥 목방이 등을 봤을 때요. 그냥 난도질을 당하면 처참하게 죽게 돼요. 그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안면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죽이고 싶잖아요. 왠지 모르게. 사회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이 없어서 모든 것이 앞에다고 해서 정말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살아가 보면 왠지 모르게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숨구멍이 열리게 되고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겠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나 사막 같은 가정이 있어요. 사막 같은 가정. 어저께 세미나 보니까 말씀드렸죠. 점수를 다 매기셨나요?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거식한 가정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점수가 말이죠. 60점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60점 안 되시는 가정 몇 가정이나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막과 같은 가정이 에덴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에덴이 뭐라고 배웠어요? 어떻게? 기쁨, 즐거움 그런 것이 기쁨, 즐거움. 그런 거죠. 사막과 같은 가정이 어떻게 에덴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죠? 창세기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에 적시면은요 그 동산이 에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적셔지게 될 때, 잠기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사막 같은 가정도, 생명이 없고 메마른 가정도 에덴의 가정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지쳐받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아까 제가 두 가지가 남는다 그랬죠. 두 가지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 남겨진다는 거 동의하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자녀가 남고 교회가 남는 거야.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순부가 이어지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을